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뭐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거듭거듭 부르시죠. 또 아니면 계속 불순종할 때 너무 안타까워서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부를 때는 어떤 음성, 부드럽고 감미로운 바리톤 저음이요, 지구가 깨지는 음성, 지구가 깨지는 음성처럼 쫙 이 소리를 한번 들으면 다시는 절대로 변개치 않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전환점, 이 본문이 사울의 삶의, 인생의 사역의 전환점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한 번도 힘들다, 지치다, 하기 싫다, 복음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것을 심지어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시위에도 밖에다가 던졌어요. 시체라고. 그런데 좀 있다가 하나님 살리시니까 벌떡 일어나고 바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울의 그 기질을 보면, 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지나고 나면 다음에 할 때 보면 바로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벗겨지고 나서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기질이 이게 옳다 생각하면 끝없이 가는 거예요. 그 기질을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 나를 박해야 하느냐 그랬을 때 사울이 어땠어요? 오한마로 확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뭔 소리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내가 여지껏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른행이고 선한행이고 충성되게 헌신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에 걸림돌이라니. 너무 충격이 아니었겠어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었나요? 응? 지난번에 약간 다뤘으니까 대충 가는데,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너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어디냐? 응?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우리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이 본문이 아닌가. 우리 신앙의 상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기도를 해요. 근데 과연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기도를 드리는지, 아니면 내 소욕, 내 욕심, 내 그 일신의 안일함을 놓고 나만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 달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할까? 주님, 저를 쓰시옵소서.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으시나요? 쓰임 받을까봐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 기도를 못해. 감동이 아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셨어요. 목숨으로. 그럼 우리는 누구한테 예속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예속돼요. 예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주인이 쓰시겠다면 주님 마음껏 쓰시옵소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이렇게 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주여 누구시오니까 그래요. 주라는 이야기가, 주님이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나님의 또 다른 호칭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 보고 주님이시라고 했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황제만 그 호칭을 받았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수님한테 이 호칭을 받으니까 더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반발이 일어난 거죠.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무슨 이단 청년한테 십자가에 못 박혀 극형당하는 저주받은 자한테 주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나 하늘과 땅 사이에 너무나 간격이 넓어요. 깊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한 예수다. 그러면 사울은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거지만 뭐 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 생각에는 자기 그 애곡된 그 신념에 빠져가지고 어땠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저 신종 이단 기독교를 이제 처리하고 완전히 씨를 말리는 게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림돌, 예배 방해자, 대적자, 박해자, 핍박자. 우리도 그런 사람 많아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 많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 지난번에 막 부르짖고 나서 목소리들이 많이 좀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뜬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금파를 타고 어둠이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기도한 것 같은데
나만 기도 안 하면 되지. 그런데 나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 기도도 못 올라가고 남도 예배가 못 올라가고 찬양이 못 올라가고 기도가 연락이 안 되고 겹쳐버렸다. 해방 노는 일만 하는 거야. 그 에너지를 뭘 위해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울이 그런 거잖아요. 사울이 그랬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완전히 뭐가 와요? 아주 헷갈리즘이 된다. 헷갈리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 응?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한 게 다 옳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고 밀어붙이려고 해요. 제가 어제 어떤 자매한테 손 딱 했더니 그 늙은이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손 대자마자 늙은이하고 결혼하지 말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 자매한테 혹시 나이 차이 많은 사람 사귄 적 있어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래요. 사실은 어제 맞선을 봤는데 그 사람 4살 차인데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이래라는 사람인데 자기하고 붙였습니다. 그 놈이 늙은 놈이다. 그 놈이 늙은 놈이래. 그럼 뭐예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으면서 늙은 게 아니라 생각이 고전간념이 애곡된 그 신념이 할아버지처럼 늙었다, 고루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손 대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친절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상대편이 그랬대요. 자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무조건 밀어붙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내가 옳은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내 기준인 거예요. 자기들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가 편하겠어요? 그러다 어때요? 세상 말로 어떤 일이 있어요? 세상 다 날려요. 옳다고 막 우기고 그것만 계속 하다가 상의도 안 하고. 결혼한 부부가 상의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무조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막 밀어붙인대요. 그게 안 되면 못 견딘대요. 늙은 놈이요? 젊은 놈이요? 늙은 놈이. 하나님이 늙은 놈은 절대 결혼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프레임, 자기 틀에 빠져있는 자기 매너리즘에 빠져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에너지 낭비하고 그 다음에 후대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내가 잘못된 왜곡된 것을 일반화시키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막 밀어붙이고 막 다 따라오라고 막 종용하지는 않는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보잖아요. 어떻게 가는지,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왜냐하면 서로 동역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상의를 해야지. 그래서 사울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잘 순종했는데 알고 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흩어버리고 교회를 흩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겉보기에는 안 흩은 것 같지만 사실은 흩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영적 일이에요. 영적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 어둠에 잡혀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명령합니다. 드디어 이제 만나서 붙잡혔어. 누구한테? 진짜 주인한테. 진짜 진리한테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제 사울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면 만나서 이제 미션을 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7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이 소리만 들었어. 음성만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 소리만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봤어요? 사울만 봤어요. 같은 한 자리에 예배드려도 어떤 사람은 막 그 말씀에 막 부딪히고 어떤 사람은 뭔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몰랐던 걸 알기 때문에 막 뭐 이런 게 있구나 뭐 이거구나 이런데 어떤 사람은 뭔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안 들어와. 응? 딴 생각만 하고 있어. 우리 청중들도 그래요. 저희도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고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요 칭찬에 메말라 있어.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도 계속 칭찬만 받으려고 해요. 인정 욕구가 강해요. 인정받고 싶어요. 특히 성인 아이들, 내면 아이들 그렇잖아요. 칭찬을 안 먹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칭찬 안 해주면 미워. 다 적으로 여겨져. 칭찬만 해주면 무조건 내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헤헤 하고 헬렐레 하니 좋아해. 이 신앙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원래는요 지적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맨날 지적하면 안 되겠죠. 칭찬도 하고 채찍과 당근을 같이 한다고 하잖아요. 칭찬도 인색하지 말고 또 처음 저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 그걸 바꿔줄 수 있는 게 지도자예요.
잘못돼가고 있는데 계속 놔두면 그 사람이 시험 들까봐 그냥 놔두면 아주 어린애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면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왜 오십니까? 훈련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은혜 받으러 오신 거잖아요. 영적으로 잘못된 거 바꿔야죠. 바꿔가야죠. 그게 뭐예요? 지름길로 가는 길이에요. 잘못된 거 그대로 가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 큰 교회, 요즘 큰 교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 그리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부르짖을 때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 불을 붙이는데 멈추라고 조용하라고. 교회의 예배, 기도의 문화를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지 않았잖아요. 산에서 들에서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교회들을 놓고 나라의 민족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조용조용 했나요? 부르짖어 막 기도하고 나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열리면 그 다음에 이제 강구가 들어가요. 강구 이제 조용조용 나이미노바스케리 막 세게 팍 전투도 하고 하다가 어느 정도 어둠이 떠나가고 내 심령이 열리면 내 영이 성령님이 알아서 이제 강구로 들어가요. 우리 1시간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부르짖기만 하나요? 아니잖아요. 들어가다 나중에는 묵상도 팍 들어가요. 그게 기도의 코스의 정석이에요. 정석. 그런데 여기 오만 걸 다 있는데 그냥 가만 놔두고 조용하면 이거는 육의 기도, 지식의 기도예요. 육은요, 영을 구한다고요? 대적한다고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어요. 주님은 생명이요?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영생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했거든요. 우리 몇 분 안 되는데 한 10,000명이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 천국이야. 너무너무 찬양이 잘 올라가요. 여러분 황홀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하늘과 천상이 땅과 천상이 맞닥뜨리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진짜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예배가 들어가요. 그런데 찬양 한 곡 딱 하고는 들어가면서 조용 묵상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불쏘시개 하는 역할들이 앞에서 막 밀어붙여서 막 해야 돼. 응? 총알바지들이 전쟁할 때 앞에서 막 치고 가야 돼요. 갈 때 그 다 뒤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불 붙이는 사람들 불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교회예요, 뭐예요? 귀신의 아지트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풀리고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고 분리되고 이혼하고 자살하고 중독되고 사기 맞고 도박하고 그래서 난리도 아니에요. 집들이 왜? 귀신이 소굴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기름 부심이 각 가정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깨끗이 하되 여러분 가정이 지저분하면 교회에서 기름 부심이 가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는 지저분한 것은 못 가셔요. 우리 내면에도 어둠이 많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못 계셔요. 그리고 활동을 못 하죠. 계신 분들 가만 계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라. 어둠을 제거해줘야 빠져나가야 성령이 하실 일을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은 떴는데 이 사람들 못 봐. 영안이 안 열리면 여러분 눈 떠도 영의 세계가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몰라요. 그거 보고 뭐라고요? 눈먼 장님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해서 눈먼 장님을 치료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눈뜬 그 영적 지도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차라리 눈이 소경했으면 좋았겠다. 이는 육의 눈은 감겼는데 영안이 열려서 나를 알고 하나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육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육의 눈은 떠 있잖아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기도 안 해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하다 보면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응? 저는 뭐 영안을 열어주세요. 뭐 무슨 은사 주세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더라고요. 알아서. 뭐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그냥 단순 무식하니까 막 이끌리는데 그냥 따라가니까는 저는 영적 뭐가 없어요. 방해가 없어서 쭉 가버린 거예요. 쭉 가버려요. 근데요, 내 지식이 너를 망한다고 하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망한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다 보면 하나님을 계속 데려가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듣기는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근데 누구는 봤어요? 사울은요, 눈 뜨고 봤어요. 뜨고 본 걸 뭐라고요?
뜨는 한상. 뜨고 보는 게 뜨는 한상. 보여요. 보여. 우리 같은 사람은 영으로 먼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봤을 때고 저번에 봤을 때고 사람이 차이가 천지 차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큼 치유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어머, 완전히 달라졌네. 저분이 저렇게 키가 컸어. 저 혼자 이제 돼, 혼자.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올 때하고 확 달라요. 그만큼 어둠이 이 육의 우상숭배의 제약들이 빠져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 사울이 드디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빛 앞에서 눈이 멀어졌어요. 눈이 멀어져서 빛은 뭐예요? 어둠을 잡아먹어요. 어둠을 흡수해요. 빛은 저와 여러분이 사단 마귀 원수 귀신을 잡아먹어버려야 돼. 제가 그러잖아요. 무식하게 씹어 돌리고 갈아 마셔버리라고. 그런 근성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대충 하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거야. 목사도 귀신 들려서 와. 목사들도 전도사 강도사도 귀신 들려와요. 응? 평신도는 당연하지. 목사들도 그런데 왜 귀신 들려요? 말씀 어디 갔어? 예배 어떻게 드렸어? 어떻게 그렇게 귀신 들려오냐고. 귀신을 왜 거부를 못해? 밀어내야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지.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아이고 좋다 너는 나야. 나니까 그냥 있어야 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것인 줄 알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환경이 막히고 관계가 끊어지고 물질이 막히고 병이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가보면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가보고는 대부분 다 난리가 아니에요. 집안도 뒤집어지고 물질도 뒤집어지고 응? 건강도 나빠지고 난리. 이게 뭐예요? 아수라장이에요. 이게 뭐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악한 원수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데려갔던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서 오히려 사울이 이제 붙잡혀 가는 거야. 역전됐어요. 뭐죠? 낮추심이죠. 낮추심. 겸손해야 하나님 걸 받아서 사용하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만 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응? 내가 있으니까 교만이 나오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시기질투가 나오는 거지. 그 사람 성격도 있는 거예요. 성격도 있어요. 진짜로 하는 거 보면 영의 세계라고 다 치부할 수만 없어요. 내가 그 미끼를 주는 거야. 내가 그 틈을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일로 하고 유혹하는 거지. 그래서 딱 나를 그 지배 아래 딱 주는 거지. 그래서 적과의 공칭이야.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자지우지하고 발 앞에 죄를 만들어버려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 세상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안 하고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를 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었으면 힘들어가지고 그냥 다 예수님 팔아 넘겨버리는 거지. 배도하는 거잖아요. 배교하는 거지. 그래갖고 어때요? 오히려 이제 더 박해자가 돼 있어. 이단 사설이 돼 있어. 사이비 종교 교주가 돼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이제 드디어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이러면서 성경에 사흘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에게 나도 금식을 3일 동안 먹고 마시지 않을 테니 백성들도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뭘 위해서? 유다 민족들이 지금 다 멸족당하게 돼 있어요. 12월 달에 12월 15일 날 그 죽음에서 건져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 3일 동안 목숨을 걸고 금식하고 금식하는 건 할 수 있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안 도와도 3일은 할 수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런데 그 왕 앞에 나갈 때 그때는 뭐예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죠. 왕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앞에 죽게 하면 살기. 어차피 죽게 돼 있잖아. 12월 달 되면. 갔더니 하나님이 어떠세요? 남유다 민족이 그 멸족에 이기해서 죽음 당할 이기해서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우리가 결단하고 딱 뭘 정해놓고 전심을 하면요 하나님이요 열어주세요. 처음에는 어둠이 떠나가요. 금식하고 작정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요. 내 어둠이 떠나가야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둠이 떠나가면서 하나하나 은사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은사가 금식할 때마다 달라져요. 은사 받으려고 금식한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짜를, 내 안에 독성, 악과 덕을, 질권, 개권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거예요. 영적 의미는. 나는 손 들었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나는 없고 예수를 살게 하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때 뭐예요? 에스더가 죽기 살기로 나갔을 때 내 민족을 살려주셨잖아요.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응?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니네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갔잖아요. 하나님 거기까지 쫓아오죠. 하나님이 뭐, 응? 모를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연결이 됐다. 그 다음 응답 아니에요. 요나는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각해서 다시스 갈 때 배가 딱 그 시간대에 있었어요. 근데 아싸 이게 안 돼 이때 이게 안 돼. 아싸 응답이다. 이게 응답이다 하고 좋았어요. 할 때는. 근데 하나님이 뭘 가지고 왔어요? 폭풍과 응? 풍랑을 가지고 풍랑과 뭐라 그러죠? 바다가 막 일렁이는 거죠. 풍랑이죠. 파도. 폭풍 바람이죠. 두 가지 걸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와가지고 집어넣잖아요. 바다에.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죠. 응?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그 기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간. 내가 죽는 기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기간, 지금 이런 게 죽는 기간이에요. 나 죽이러 온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려고 그래. 막 살려고 그래. 살려고 하면은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역사한다 한들 변질돼요. 잘못해. 그래갖고 돈 내놔라. 뭐 2천만 원 오자마자 1,000만 원 넣는데 2천만 원 내라고 속건지 드려야 된다고. 상담해줄 때니까 뭐 2천만 원 달라고. 귀신 들이면 고쳐줄 때니까 5천만 원 달라고. 이래요. 돈 요금.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지금 유명한 사람 많아요. 거기. 교회에서도 물질 어려우면 그분 모셔가지고 집회해요. 그래갖고 그 물질을 누구 얼마 있으니까 누구 있고 누구한테 이거 하라고 누가 담임 목사님 정해줘요. 그리고 영이 열리면 그 사람 통장에 얼마 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진짜로 알게 하셔요. 그거는 예를 들자면 성령에 의해서 열릴 경우에는 다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또 어둠에 의해서 열릴 수도 있어요. 악령도 똑같아요. 열려요. 차이점 뭐예요?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차이점인 거예요. 성령은 살려요. 그런데 악령은 죽여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못 살려요. 그럼 악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영 분별을 잘해야 되고요.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10절 보면 이제 그때 10절 아나니아를 두 가지로 수식하는데요. 이 10절에 보면 먼저 그 원문에 보면 대가 빠졌어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반전이잖아요. 누구를 준비해 놓으신가요? 하나님은 다메섹에 아나니아를 준비해 놨어요. 아나니아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라고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는 어때요?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그를 쫓고 따랐던 사람, 그리고 그의 생애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 제자.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는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때요? 예수님과 3년 6개월을 동고동락했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의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10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하시거든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숨겨놓은 사람이 있는데 이 아나니아는 성경에 딱 이곳에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일회성으로 쓰임받고 말았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하나님이 숨겨놓으시고 꼭 필요할 때 쓰시는 제자인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대답하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구 생각나요? 사무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죠. 부르면 그렇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그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작업하셨다고요. 이제 작업 들어가셨어요.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하신 거를 실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직가라는 장소가 나오죠. 직가는 담에서 서음배 동문에서 성도로 나 있는 이 일직선으로 나 있는 길이에요. 곧은 길을 직가라 그래요. 그래서 거리 이름을 말한 수도 있지만 이건 뭐냐면은 직가는 직선으로 되는 거리 그곳에 곧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라 그 말이에요. 3일이 됐기 때문에 부활해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또 쓰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의 16장 11절에 보면 그 마게도냐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요. 보낼 때 드로아에서 11장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하고 직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직행하여서 이튿날 네아폴로 가고 또 이제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곧바로 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는 급하게 갔다는 뜻이에요. 급하게 갔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른들이 신부름 보낼 때 어떻게 하죠? 너 곧바로 와야 돼? 해찰 부리지 말고 딴짓하지만 곧바로 와야 돼. 그렇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이 가는 길이 일주일 이상 걸리는 길인데 이틀 만에 왔어요. 마게도냐로 아시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환상을 보고 또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고 선지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응답으로 확신을 하고 갔을 때 일주일에 갈 수 있는 길을 이틀 만에 가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그 마게도냐 유럽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웠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여기 잘 되는데 아시아의 복음이 잘 되는 엄청나게 지금 막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더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구원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한테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정확한 거지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그래서 다소는 그 사울의 집이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2절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뭐 했다? 보았느니 하시거늘. 그러면 사울이 기도하면서 벌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보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보내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해서 사울이 낫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올 때 꿈 꿨다고 그랬죠? 그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몇 사람 전에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왜 보여줄까? 준비하고 사모하라는 거예요. 기도 준비해라 그 말인 거예요. 기도 준비해라. 하나님이 선악을 우리 하나님께 주겠다 그러면은 바로 주나요? 그릇이 되어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을 하실까요? 그 선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그가 이제 드디어 그렇게 설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이제 아나니아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지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랬어요. 자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사실 부정적이었어요. 계속 박해했고 또 다메섹에도 또 이제 기독교를 잡아 가두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는 게 옳다 안 옳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순전히 누구 생각? 내 생각. 저 여러분의 생각. 겉으로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사울이 지금 옛날 사울이 아니에요. 사울은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안 만났던 거예요. 지식의 믿음이었어요. 세상 지식의 믿음이었다고요. 지금도 많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뭐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한다는 분이 있대요. 설교는 막 하시면서. 그거는 뭐예요?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만났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태클을 걸었겠죠.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몇십 년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론은 하나님 대적한 일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어요. 차서 드디어 마침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이 듣사운데 그 사람 죄송하게 적지 않은 일을 끼쳤다 하더니 이렇게 이제 자기의 그 의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굳이 저를 왜 보내십니까?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많이 평가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 그럴 때가 많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이제 유명한 가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 공연장에 가면 이렇게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이 막 무시한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노래를 하고 나면 달라져갖고 막 쩔쩔고 고개를 숙인대. 노래를 너무 잘하거든. 겉으로 볼 때는 뭐 같았어요? 깨끗하니 물지가 노래한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사울이 지금 그동안의 행동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뭐예요? 대적자의 삶이었고 박기자의 삶이었을지라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아나니아의 평가가 사울이 부정적이었고 해를 끼치고 그건 맞아요. 다 아셔. 아는데 이제 14절에 거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하고 권하는 대제사장을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이제 일러 바쳐요. 고자질해요. 주님이 몰라요? 알고 있지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신데 15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설득이 있어요. 사울을 택한 이유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게 15절이에요. 15절 16절인데 15절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땡동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아나니아도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사역을 네 가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물어봐야지. 왜요? 평가가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온 것도 사실 그렇게 왔고. 그러면 물어봐야지. 아나니아가 잘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이어서 들락이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삶을 산 거예요. 자기 삶이야 자기 만족이었어요. 자기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 뭐예요? 이 육의 눈을 아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영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아나니아를 통해서 벗기기 시작하거든요. 뭐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실 타임이 다 돼가거든요. 그럼 바로 쓰나요? 이제 새롭게 바꿔서 쓰셔야 되겠죠. 지금 저 여러분이 이런 훈련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그런 훈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깨끗해야 생명이 나오게 되어요. 그릇이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아주 교만하던 신학교에 가보면 그런 사람 많거든요. 아이고 뭐 한상하고 보고 방을 보는 게 막 대단한 건 줄 알아. 초보야. 초보라고요. 꿈꾸고 맨 먼저 꿈을 꾸게 돼요. 그 다음에 한상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방언을 하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맨 초보라고 제일 밑바닥이라고요. 이제 눈 뜬다 뭐 해야 되나요? 그런데 막 대단한 걸 줄 알아. 그러면 삶에서 나와야지. 응? 꿈을 꿔서 맞고 환상을 봐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응? 그 다음에 방언을 했어.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있나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기쁘나요? 감사한가요? 감사하고 기뻐야 돼요.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재해석이 돼줘야 된다고요. 내가 이거 정말 아는 저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안 봤는데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네. 아니네 저 내면은 아니네 저분이 상처 때문에 그러는구나. 저 사람 내가 되게 미워하고 속으로 욕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제 관점의 시각이 해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왜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속성이 나오게 됐어요. 주님의 눈이 되고 주님의 시각이 되고 주님의 시야가 되고 주님의 관점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되고 주님의 가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것을 절대 안 놀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딘 분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알아요? 내 자아가 강한 분이에요. 내가 강한 분이에요. 그 고래신들보다 즐겨요. 그 뭐예요? 딱 사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거 빨리 버려버려요. 그거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나타났다 있죠. 그 노래도 있죠. 내가 잘 모르긴 한데 진짜 맞으면 가짜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뭘 붙잡고 있어? 뭐라고 그게? 그게 내 인생에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그 누구한테도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걸림돌이요 방해거리야. 가시체 밟기를 뭐 한다고 하죠? 뒷발 하면 밟히죠? 그 말을 뭐라 가시체 뭐라 하죠? 뒷발질 한다고 그러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는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평가가 들려오는 소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건 맞지만 이 말씀을 올렸을 때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에 택한 나의 뭐다? 그릇이다 그래요. 내 그릇이다 그 말이에요. 그릇은 뭐예요? 용기, 도구. 도구죠? 누구 도구? 하나님. 하나님의 도구. 그러면 내 의사가 필요한가요? 이 질그릇이 왜 질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작게 만들었느냐 할 수 없잖아요. 지은이한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깨끗게 하셔서 써주면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닐까요? 그런 거죠. 우리는 도구예요. 용기예요. 용기. 그릇. 이 그릇은 여기다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처음에 먼저 비움이에요. 비워줘야 돼요. 비우고 나서 주님의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비우지 않은 상태에서는 섞이잖아요. 섞이면 소위 말하는 양심 역사 한다고 하죠.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하고 어떤 때는 양심 역사하고. 신학적으로는 안 맞는 막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언행신사와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악령의 사람인지 알아요. 기분이 좋으면 헬렐레하고 기분이 나쁘면 막 짜증내고 막 소리 지르고 예의를 안 갖추고 그런 사람 있죠. 다 기분대로 해버려. 그럼 뭐에 잡힌 거예요? 악령에 잡힌 거예요. 악령의 속성이에요. 성령의 속성은 뭐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예의를 갖춰요. 예의를 갖춰. 그리고 비슷해. 언제든지 나쁜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거의 비슷해. 이렇게 굴곡이 별로 없다고. 근데 이게 같이 역사하는 분들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상처를 자꾸 타고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울증 환자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어요. 뭘로 튈지 몰라.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편견을 바꿔준 거죠. 그래서 내가 쓸 그릇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부연 설명.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하는데 이방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 있죠. 이방 땅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서 다소가 어디예요? 다소가 헬라권이에요. 헬라 문화에서 자랐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 문화권에서 가발레 문화세. 그러니까 히브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명문대가 무슨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가장 그러니까 지식을 갖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는 겉에 스펙은 다 갖춘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역이 적합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냥 하나님 막 쓰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으로 쓰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왜 이런 사역을 할까요? 제가 노가다를 많이 했어요. 시골에서 농사 일을 하는데 돕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을 많이 직장 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했어요. 많이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쓰시려고 그렇게 육체노동하게 하시고, 그래서 근력이 있게 하시고 일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건강은 돼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사람을 다루고 앞에 서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앞에 놔두고 아침이면 조회하고 봄에서 다녀도 수덕팀장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자지입자고 막 지점장하고 막 다른 사무실 가가지고 자료 가져오고 이런 거를 제가 다 해. 이런 거. 그 뭐예요? 목회자로 사용하시려고 이미 하나님은 예비하고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친정엄마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제가 고집이 세서 많이 맞았어요. 고집이 세서. 그리고 제가 제 생각으로 제 기준으로 잘못 안 했으면 절대 안 되겠어요. 잘못하는데 괜히 나만 잘못했다고 나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막 그 자리에서 맞는 거예요. 실컷 맞아요. 왜 도망을 못 갔어요?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돌아올 때 무슨 낯으로 돌아오고 못 적어서 못 돌아올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융통성이 없는 거야. 진짜 융통성이 없는 거죠.
거지가 없대요. 피곤한 사람이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근데 가서 때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우리 하나님 먹고 주무시기 밖에 해서 이렇게 엎드리고. 근데 저를 이뻐하셨어요. 근데 하도 때리니까 그랬대요. 그만 때려. 얘가, 이 상내가 앞으로 어떤 애가 될지 아는 거고. 큰일을 할 사람인데, 큰일을 할 훌륭한 사람은 왜 자꾸 때리냐고. 그만 때려라. 잘 해결해줘야 된다고. 그랬대, 안 믿는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될 줄 알았어요? 꿈에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만날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우연은 없어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다 있는 거예요.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동안 훈련시키고 이 일 저 일 다 겪게 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깎아내시고 사용하신 거잖아요. 생각하면 너무 기적중이겠죠. 개천에서 용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고향은 전라도 해남 화산면이라고 저 땅끝 가까워요. 거기서 시골에서 농사짓고 살았어요. 14살 때 목포에 나왔어요. 서울에 언제 올라왔지? 저기 몇 살 때 올라왔지? 18살인가? 그때 왔어요. 여러분 제가 나오죠? 제 거 나오죠? 프로그램이 그렇게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한 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개수 중에 개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했던 일을 생각하면 어떤 한량도란 고통도 어때요?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붙잡혔어요. 약점이 딱 잡혔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붙잡히기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지. 쓰다가 안 한다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해가지고 하나님 써주지만 하세요. 막 쓰세요. 용도들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막 쓰임받기 소원하면 어떻겠어요? 기특하고 수월하게 가지 않겠어요? 수월하게 가요. 수월하게. 어떤 분이 주일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아침에 도망가 버렸대요. 설교 1시간 놔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뒤로 안 한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왔어요. 스폴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영국 목사님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첫 스님들은 지금은 제일 잘한다는 거죠. 스폴전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목사님이라고. 거의 한 1세기까지 100년 이상을 그분이 제일 잘했다고. 그분이 설교가 너무 힘들어서 그분도 도망가서 시골교회를 갔대요. 시골교회 갔는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성도 몇 명 앉혀놓고 이제 그 농부가 쟁기질 하다가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한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설교에 꽂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행착오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요 이 사역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못 살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나를 통해서 마음껏 주도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고 일하시라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울의 앞으로의 비전과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인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사역 들어갈 때 가르쳐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어떻게든 쓰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기도 안 들어도 가르쳐 주세요. 강도사님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일일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하시고 들리는 음성으로 하시고 꿈으로도 하시고 수도 없이 반복하시고 왜? 안 믿으니까 그렇게 쓰임받지 꿈에도 생각을 안 하니까 뭔 소리예요. 하나님 미쳤어요 뭐 이렇게 대드니까 설득하시느라고 모세를 설득하듯이 수없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맬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 고백이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미국이 교회에서 너무 한음을 열고 닫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한음을 열고 닫게 할 것이다. 말씀으로. 그리고 뭐 한상으로는 수도 없이 봤죠. 이래봐도 말씀의 종이라고 하셔. 맨 처음에 찌라가 막 우리 시골 집에 막 떨어지는 다 성경 났어요. 비행기가 헬리콥터가 막 하면서 가는데 막 떨어져 나온다. 줄줄줄. 종이가. 보면 다 성경 말씀. 집에 막 전 세계 마음께 걸려가지고.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처음 뭣도 몰랐죠. 뭔지 몰랐죠. 지나놓고 보니까는 사역에 대한, 그러니까 첫째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네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안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설명하죠.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을 내종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신다고 하죠. 왜요? 선지자에게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 자신에게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에게 내가 이런 사역을 얘기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친구가 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권한을 받을 것이다.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죽음의 위험, 추위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수많은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설득이 되어지겠죠. 이러면 17절, 19절까지 19절 드디어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함으로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만남과 아나니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완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서 뭐라고 해요? 언제 봤나요? 형제 사울아 그랬어요. 왜 형제 사울이에요? 자, 보고만 해서 형제 사울이에요. 지금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에게는 보여주셨어요. 환상으로. 아나니아 가서 안수한 거.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환상과 말씀이 딱 맞죠. 같은 성령은 맞게 되어 있어요. 한 성령은 맞아요. 한 성령 안에 영적인 형제 자매예요. 육의 형제 자매는 또 어때요?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이익에 어긋나면 어때요? 서로 그냥 재판하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는 살인도 하잖아요. 언순이 악순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같은 성령은 같은 은혜를 받게 됐어요. 같은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 박보영 목사님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하고 결혼하라고 했다고 왔대. 그러면요 박보영 목사님한테도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같이 받게 돼 있어요. 결혼 상대자는요 같이 받아요. 여러분 동시에 받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받아요. 따로따로 기도해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같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신방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애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애원할 때 그동안 했던 사람들은 그동안에 쭉 퍼즐로 연결이 돼요. 맞춰져요. 처음 오신 분은 전체적인 걸 해드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현실적인 걸 해드려요. 그렇게 달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기름 부심이 달라요. 여기 불이 강하죠. 예언할 때 불이 더 강해요. 그리고 신호가 엄청 강해요. 엄청나요. 신호가. 불이 다르다니까요. 똑같은 거 같죠? 매일매일 달라요. 기름 부심이 매일매일 다른 거예요. 몰라서 그렇죠. 저 사역하는 것도요. 매일매일 달라요. 똑같은 거 같죠? 달라요. 어느 때는 안 나타나면 어느 때는 잡아가지고 처리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차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빠지는 게 여러분들은 훨씬 유리하고 빠릅니다. 기름기로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때요? 안수를 했어요. 안수한 결과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인물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쇠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강건하여집니다. 아멘.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어요. 뭐가 가려졌기에? 영안이 가려졌기 때문에 육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뭘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단 계수로 봤던 거예요. 그 제자들을 이단 계수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애곡된 그 신념이 대단히 무서워요. 대단히 무서워요. 다른 나라하고 문화권이 다를 때 그런 일이 있잖아요.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 처음 왔을 때 말도 못 건네고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얼굴이 다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짐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하나 던져주고 죽었잖아요. 그 목숨으로 값을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증거됐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 성경책을 갖다가 그 배에 있었던 사람 주워가지고 자기 집에 옛날에 우리 정의가 없었잖아요. 다 덮배를 해놓은 거야. 덮배를 해놨어. 그냥 덮배야.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그가 구원받았고요. 그 집이요. 어떤 집이 됐어요? 장비였고요. 성경을 만드는 곳 교회가 됐어요. 우연이에요? 필연이에요. 그 배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그냥 무서운 이방인을 만난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여기 여러분 발걸음 하신 분 자체가 부르심이에요. 오다가 못 오시고 가신 분도 많아요. 오늘 또 문자가 2개 왔어요. 헤매다 간다고. 헤매다 간다고. 막 귀신이 돌려요. 못 가게. 지네가 나가야 되거든. 막 가슴이 두근